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이제 24장을 가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제가 한 장씩 하는데 23장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화 있을 찐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해서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잖아요. 24장은 종말에 대한 것이 포인트이긴 한데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종말의 일반적인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임박한 징조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고 주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일어났던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 국한된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들을 오늘 우리가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그 마지막 환난 후에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32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 여름이 가까운 징조, 무화과 나무를 보며 여름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일반적인 징조와 종말의 임박한 마지막 날의 임박한 환난 그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때를 알고 뭐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신앙이 잠들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이 이야기 끝나고 나서 25장은요.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뭔지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뭔지 그것을 세 가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기름 준비한 처녀, 하나는 달란트 비유, 하나는 양과 염소 비유, 예수님이 세 가지 천국 비유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은 32절에서 5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예비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25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장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볼 텐데 예수님이 이 24장의 이야기는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내용,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두 가지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답. 그래서 먼저 질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질문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대답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를 또 알게 되겠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시대에 헤롯 대왕이 지은 건데 47년간에 걸쳐서 헤롯 대왕이 시작해가지고 그 자손들까지 이어가면서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어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옛날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 서울의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집사람하고 서울에 간 적이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서울에 오후 예배가 4시인데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뭐 이스타난가 스타렉스인가 뭔지는 모르고 그때는 스타렉스도 없었어요. 그걸 몰고 고속도로를 막 질주해서 올라가는데
주일날 오후 되니까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리더라고요. 예배 시간은 맞춰야 되겠고. 그래서 보니 버스 전용 도로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리로 막 갔습니다. 근데 경찰이 저 앞에서 전용 도로에 차를 잡아내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애들 보고 자리에 전부 다 일어서 사람이 많이 보여야 되니까 이게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데 전부 다 일어서라, 의자 잡고 일어서라. 그래가지고 막 통과를 해서 갔습니다. 안 잡더라고요. 4시 10분 전에 도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하루 자고 그 교회에서 서울 충신교회였는데 다음날 한강 유람선도 태워주고 63빌딩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때 보니 얼마나 크든지 촌놈이 가서 63빌딩 처음 봤습니다. 와 봐라 하고 막 우리 아이들은 그때 수족관도 보고 했는데 커가지고 물어보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너무 어려서. 우리가 촌에만 살다가 서울에 가서 그런 광경을 보면 와 하고 놀래잖아요. 제자들은 어쨌든 이 성전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하면서 예수님 보세요. 그럼 예수님도 와 그래 잘 지었다 대단하다 뭐 이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앞날을 전혀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온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파괴되어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위에 갔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지금 안 따라오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조용히 감람산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쫙 바라 보입니다. 보면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첫 번째 묻는 게 뭐예요? 어느 때에 목욕탕에 가서 미는 때가 아닙니다. 시간대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때에 타임 언제 이런 일이 뭡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때는 언제냐 이 말이죠. 때를 물었어요. 때를 묻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그때를 물은 겁니다. 이것은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했고 제자들은 그때를 물은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날은 세상이 완전히 끝이 나는 종말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묻는 게 뭐냐 하면 주의 임하심과 이 주의 임하심 이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두 번째 물은 건 뭐예요? 징조를 물었어요. 징조. 하나는 때, 시간을 물었고 하나는 그 때가 가까울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서 무식해서 예루살렘 파괴가 일어나는 때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바로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질문이 여러분 잘못돼 보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은 예수님 초림 때와 예수님 재림 때 사건을 선지자들도 같이 예언을 하지만 구분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었지만 요거는 초림 때고 요거는 재림 때다 이렇게 안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을 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는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끝에 대한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파괴되고 이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심판 이야기를 요엘 선지자도 같이 해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해요. 세례 요한도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 못해서 뭐라고 설교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설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언제의 사건이에요? 초림 때 사건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을 못해서 그렇게 설교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냥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세상에 옴으로써 구약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는 때가 마지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미 아직, 이미와 아직. 그래서 모든 이 종말론 신학자들이 already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not yet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날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해하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징조를 초림 때부터 일어날 징조와 재림 직전에 일어날 징조를 같이 다 들려주면서 재림 때가 언제인지를 설명을 하는 게 24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고 우리가 징조를 예수님이 먼저 하니까 징조를 잘 듣고 그 다음에 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어디서 배웠으며 누구에게 들었는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해요. 중국집에 아들이 어느 회사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 서비스에 관해서 써라 이렇게 나왔어요. 중국집 아들이 뭐라고 썼게요? 군만두 나갈 때 이렇게 썼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늘 서비스로 군만두 드립니다. 서비스로 군만두 드립니다. 서비스에 대해서 쓰라니까 군만두 나갈 때 이렇게 정답이라고 썼답니다. 왜요? 그게 내가 늘 보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여담이지만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거에 대한 그 습관적으로 젖어 있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은 다 똑같은 종말인데 다 각자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오해를 하고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성경을 세밀하게 성경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 유명한 학자가 그랬다 그러면 유명한 학자 이야기에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학자라 그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유명한 학자라도 자기 편견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틀릴 수 있어요. 물론 저도 틀릴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위대하다 그러면 거기에 꽂혀서 그 사람 말은 100% 다 맞고 그 사람 이야기는 100% 다 옳고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참 잘 넘어가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소리를 듣는데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러 많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서울에서 어느 목사님이 내려와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십자가로 구원을 했으니까 모든 걸 성경은 십자가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뭐든지 십자가로 갖다가 대입하는 분이 있대. 그러면서 영혼만 부활하고 구원이 있고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가르친다는데 이거는 뭐 그대로 하면 그냥 이단인데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서 좋다고 아멘하고 끌려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참 마음이 그랬어요. 성경을 바로 보려고 하는 노력과 신학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열심히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참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여기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내가 가진 편견에 따라서 누가 이런 말 하면 그게 그런가 하고 끌려가고 또 누가 그런가 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그래서 이 종말론은 굉장히 다양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도 너무 많고 옛날에는 연구를 너무 안 해서 문제인데 오늘날은 연구를 많이 했는데 다 각각 또 다르게 물론 개혁주의 신학은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사람들이 이상한 종말론을 가르치기만 하면 막 신문에 광고 내고 하면 사람들이 또 따라가고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 같아요. 어느 할머니가 서울에 갔다가 며느리가 부산에 있는 시어머니를 비행기를 태워서 보냈답니다. 이 비행기 타고 그래서 부산까지 가는 김해공항을 가는 비행기를 탁 탔는데 할머니가 지금 며느리가 비행기를 태워주니 너무 좋아서 탁 가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오다 보니까 널찍한 의자가 사람도 하나 없는 게 탁 있더래요. 거기가 그 돈 많이 주고 타는 비즈니스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거기에 탁 앉았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스 아가씨가 할머니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돈 많이 내야 되고 저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무슨 소리야? 사람도 없는데 내가 자리 잡았으니 내 거지.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이 아가씨하고 막 신랑이 돼가지고 자꾸 시끄러우니까 옆에 있는 신사가 신문을 보다가 할머니 귀에 대고 한마디 했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더니까 얼른 자리로 돌아가더래. 그래서 아가씨가 신기하더래요. 할머니 도대체 아저씨 할머니한테 뭔 얘기를 했습니까? 예, 아저씨가 한마디 딱 했대요. 할머니 이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고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그 말을 듣고 얼른 자리로 돌아갔답니다. 같은 비행기인데 같은 비행기를 그냥 가면 같이 부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제주도 간다 하니까 그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돌아갔다. 여러분 종말론은 같은 종말론인데 이상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그쪽으로 가는 줄 알고 너무 많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지혜가 제가 이 종말론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들을 가지고 누가 하고 토론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지혜들을 제가 이야기할 때 목사님들도 교수님들도 인정을 해요. 제가 극동방송에 올해 3월 달에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에 대해서 2주 동안 30분씩 생방송으로 극동방송 지사장님하고 대담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닌데 막 이름 있는 사람이 종말론 가르치면 대단하고 유명한 박사 받고 막 이렇게 교수고 하면 그렇고 저는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면 별 볼 일 없고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야만 잘 푸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푸는 줄 믿습니다. 또 그만큼
저도 종말론을 연구를 해왔고 또 교수님들하고도 충분히 토론도 했었고 또 우리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모였을 때 목회 전략 개발 세미나 할 때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발표를 한 적도 있고 뭐 여러 곳에서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곳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는 이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징조가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거짓 선지자죠. 이단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게 뭐예요? 지금 종말 시대에 일어날 징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징조예요. 임박한 징조는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징조도 이런 징조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징조에도 해당합니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난리, 대적하는 사건, 이 뭐예요?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저기 전쟁의 소식이 들리지만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지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우리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그 전쟁이 꼭 종말의 징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쟁은 고대에도 있었고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전쟁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여러분 사라센 제국이라고 하죠. 이슬람 제국과 기독교 사이에 십자군 전쟁이 10번 있었는데 이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 사이에도 종교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만이 아니라 그냥 전쟁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전쟁들도 환난 가운데 하나고 주님이 종말의 징조 중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 여러분 가뭄이 우리나라도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군위 쪽에 제가 이 군위는 잘 몰라가지고 우리 오진수 집사님 고향 쪽 무슨 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도리원에서 들어가는 안개가 아니고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오집사님 알죠? 자기 고향이니까. 그쪽에 우리 용산교회 정칠식 목사님이 옛날에 목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한 해는 너무 가물어가지고 비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땅을 파는데 10m를 넘게 파서 물이 조금 나오고 그걸 또 교훈기로 모다 달아서 끌어올리고 그걸 예배당 옥상에서 보는데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그때 농민들의 애쓰는 모습이 그렇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통곡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30분을 딱 기도를 하고 났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1시간을 막 억수같이 비가 왔답니다. 자기가 나가서 너무 감격해서 그 비를 다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본인은 알죠. 엘리야가 기도하고 비가 왔듯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는 여러분 가물었다고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잘 나오나요? 잘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는 기도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 같아. 우리 나라가 지금 가뭄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기근들이
곳곳에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아프리카 나라에는 이 기근 때문에 먹을 물이 없어서, 뭐 농사는 고사하고 먹을 물이 없어서 10리 20리 가가지고서 구정물, 흙을 파고 뭐 구정물 그런 거 뒷병 정도 되는데 하나 받아가지고 또 몇십 리를 걸어서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족들이 뭐 10명씩 되는 가족들이 하루 종일 먹고 살고,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근이 들었다 그래도 심각한 줄 몰라요. 왜? 수도 틀면 쏴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틀면 쏴 이러니까 이게 뭐 심각한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러나 세계 곳곳에 사실 기근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폭설이 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데, 이런 일들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박해가 일어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 죽이고 고통을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런데 이 구도가 요한계시록 6장에 첫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나타나고,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타나고, 셋째 인을 때에 검은 말이 나타나고, 넷째 인을 때에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흰옷 입은 무리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우리가 순교당한 영혼이죠. 우리가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 피, 우리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하고 호소하는 이야기는 박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과 이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구도입니다. 근데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환난은요, 왜 일어나느냐? 계시록 7장 끝에 가서 보면 흰옷 입은 큰 무리를 보고 장로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이 제가 모르고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래 말해요. 큰 환난은 뭘 말합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과 박해, 이런 걸 말해요. 이런 환난,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배부르고 등 뜨시고 편안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더라 이겁니다. 환난을 줘야 예수님을 믿더라.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런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준다는 겁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 이런 나라들은 정말 예수 믿기 어렵죠. 그런데 걸프전 때 뭐 이런 전쟁 때 소식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라크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요르단으로 넘어갔는데 그 난민들 캠프를 누가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텐트를 치고 난민들을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그 난민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지독한 이슬람 교도들이지만 환난을 당하고 먹고 살 게 없는데 그 난민들을 텐트를 쳐서 받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그 사람들 말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슬람이 많다는 얘기를 과거에도 들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환난을 피해서 유럽으로 이민을 가고 있고, 유럽에 가서 그 여전히 테러를 일으키는 이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유럽에 가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사람들도 역시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징조, 이런 환난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런 환난은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그러고 있죠. 자, 거짓 선지자는 처음에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환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과 박해와 거짓 선지자와 이게 한 번 한 시대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났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일어났다 또 일어났다. 이단도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지금 마지막 시대 교회 이 막 계속 이단들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전쟁도 돌아가며 일어나고 계속 사이클링 되는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징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 내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기근이 일어났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또 박해가 일어났다,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다, 또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환란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환란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 그때 증거는 뭐냐?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예,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돼야,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세상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할 때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글자 없는 민족이 많아요. 말은 통하는데 글자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성경 번역 선교회가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지금 네팔에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그 파푸아 뉴기니 하는 그 섬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워요. 말을 배우고 그 말을 듣고 배워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글자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글자가 없어요. 우리나라 글자를 갖다가 가르쳐주면서 우리나라 글자를 가지고 자기 나라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이 되고, 영어를 가르쳐줘서 하는 데도 있고, 뭐 하여튼 없는 글자 처음부터 새로 만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용하는 글자들을 가지고, 영어를 가지고 한글을 가지고 그 사람들 말을 표기를 하고, 뜻이 이제 다르죠. 그 사람들 뜻대로 가겠죠.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이제 또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게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이런 번역 선교회가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몇 년 가지 않아서 다 번역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번역이 다 되어지면 정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우리는 언젠진 모르지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 재림 때가 임박했다, 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15절에서 28절에 주님 재림 때 일어날 임박한 환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이런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누가복음에 보면 요 이야기에 덧붙여서 많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말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여러분, 이 말은 언제일까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를 예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면 멸망이 온다고. 근데 그게 언제 있었느냐 하면 중간사 시대에 160년경에 마띠아 제사장이 유대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그 아들 유다 마카비가 독립전쟁을 완성해서 유대 나라가 80년 동안 독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전쟁이 일어날 때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때의 수리아 왕이 이 유대 나라를 괴롭히고 유대 나라의 율법을 불태우고 성전에 이 독수리 상을 세우고 로마 황제를 숭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불태우며 성전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우상을 세울 때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때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사실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했었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재난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했던 예언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에 한번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 얘기를 한다면 지나간 과거를 예언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사건이 주 70년에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의 예언은 그러면 주 70년이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에 일어났던 사건과 주 7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 두 사건이 같이 종말에 대한 하나의 모습들이죠. 임박한 징조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때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때로 끝났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21절부터 예수님이 쭉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 환란을 조금 감해 주겠다고 하죠. 그때의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근데 이런 사건들은 디도 장군 때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 재림 때 가서 일어나야 할 사건들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며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 장군 때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합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순간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요 비유가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죠. 시체를 독수리들이 찾아오죠. 영적으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렸을 때 하나님 심판하러 온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순교하고 세상에 믿는 사람이 없어 영혼이 다 죽은 상태가 될 때는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다.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하자면 예수님 재림할 때에 세상에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종말을 공부하도 그렇고 성경을 공부할 때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사상과 흐름이 서로 통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다른 거하고 통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어요. 다 전파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해요. 더 이상 이제 믿을 사람이 없고 믿는 사람이 없는 때, 그때가 재림 때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나서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복음 전하는 걸 마칠 때,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 무저갱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와 싸워서 두 증인한테 이겨서 두 증인을 죽인다고 해요.
그래서 3일 반 동안 1260일은 3년 반이고 마지막 그때 3일 반 동안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왜? 두 증인이 자기들을 괴롭게 하던 두 증인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이 자기들의 양심을 괴롭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사람들이 괴로웠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죽었다. 교회가 사라지고 나서, 교회를 진멸하고 나서 막 잔치를 벌이고 좋아하지만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두 증인이 살아나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 듣고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대환란과 박해를 받았다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대환란이 마지막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주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파괴보다 더 큰 환란이 재림 직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랬어요. 그날 환란 후에, 이 대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환란이 없다면 환란 후에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수소 가스 덩어리로 이루어져서 핵분열을 일으켜서 핵폭탄이, 말하자면 수소폭탄, 원자폭탄이 1초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터져서 그게 태양이에요. 그런데 핵분열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으면 그 태양의 불덩어리들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하겠죠. 빛이 사라지니까 해가 어두워진다. 이것은 주님 재림 때 가면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 걸 말해요. 그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태양의 빛을 받는 달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주님 재림 직전에는 우주의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택한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이때를 이제 휴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휴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해가지고 휴거하고 7년 대환란을 거치고 난 후에 지상재림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환란이 끝나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는 거고 그때 사람들이 휴거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7년 대환란 뭐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큰 환란이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을 부정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한 환란이 아니에요. 물론 시작점, 출발점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환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대부분 순교한다고 보겠죠. 하나님은 순교할 만한 그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미리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순교의 제물로 쓰임받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성령을 주셔서 환란을 이길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환란 전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순교를 해야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환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 환란은 날들을 좀 감해놨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란을 이길 수 있고 환란을 견딜 수 있게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환란이 왜 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하고 사탄이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들을 진멸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은 세상을 더 이상 놔둘 이유가 없다.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두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다 구워놓고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놔둬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교회를 없앰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없앰으로써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면 이 세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이 왜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6.25 전쟁 후에 세계 200여 개 국가 가운데 거의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너무너무 빈민국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과 한 60년 만에 엄청나게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부흥케 하시며 이 복음을 세계에 전하게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복을 주신 겁니다. 교회가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고, 교회가 사라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복을 줘야 할 이유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이런 얘기한다고 교회를 비난하고 욕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세계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세상을 복받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 일반적인 징조와 임박한 징조를 얘기하시고 그때 재림한다, 이렇게 종말의 징조들을 얘기했고, 이 종말의 징조를 보면 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임박한 징조, 그 환난 후에 그때가 예수님 재림할 때다, 때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모를까 봐 예수님이 덧붙여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 누가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랬어요. 무화과 나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나무들이 잎사귀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구나. 여름이 가까운 징조를 뭘 보고 합니까?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는 것이 여름이 가깝다는 징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징조는 뭡니까? 이런 환난들, 이런 환난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징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번역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독립하고 2세대 해서 한 세대는 5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의 독립 후 50년이 지나면 예수님 재림한다, 그렇게 사실 많이 가르쳐 왔어요. 이걸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에 일어났어요. 1948년 5월 18일 날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50년을 계산하니까 1998년이 되죠. 그럼 1998년 지나고 1999년에 재림한다고 보아서 7년 대환란을 계산하니까 1992년에 예수님 공중 재림이 일어나고 휴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장님 씨 같은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들끓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이미 드러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1999년이 지나고 2009년이 지나고 2019년이 가까워지는데,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재림 안 합니다. 그러면 재림 때가 아직 멀었을까요? 아니에요. 재림 때는 임박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이 이야기를 덧붙여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도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7장에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장차 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있는 머리는 누굴까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5은 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5은 애굽이라는 나라와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세계를 지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던 사탄 제국이었습니다. 다섯은 이미 갔어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어요. 하나는 장차 온대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일곱 머리가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기 목사, 무슨 옥하는 목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교회들만 짐승의 일곱 머리고, 그럼 외국의 교회들은 뭐예요? 역사성도 없고 이 보편성도 없는 이상한 이단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끌려갈까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비유예요. 여름이 가깝다. 그걸 뭐로 아느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깝다. 이렇게 알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환난들은 재림이 가깝다는 징조다. 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환난이 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수록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지 못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쓸데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쓸데없는 건 아니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데 마음을 다 빼앗겨서 기도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내 기도 생활을 뺏어가면 안 됩니다. 내 신앙생활을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돼요. 잠들어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 못 갑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어 있으면 기름 준비 못한 다섯 처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섯 처녀가 늦게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신랑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부지기수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 믿냐 물어보면 나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구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마지막에 잠들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맞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